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까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할까요? 얼굴 보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오늘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어릴 때에 이제 그가 태어나서 애굽 바로에 의해서 모든 남자아이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님은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엮어서 나일강에 보냈어요. 차마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일강에다가 맡겼어요. 근데 나일강에 있던 목욕하러 온 그때 바로의 동생이었던 공주가 와서 모세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입양해서 생활하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호의호식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는 보았을 겁니다. 바로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능력과 군사력, 그 누구보다도 잘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겠죠. 왜? 그의 부모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병정에 의해서 학대당하는 걸 보고 참지 못하여서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삶을 살게 되어져요. 이 40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죠.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내가 무엇이긴데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는
애굽에 가지고 있는 가장 뛰어난 학문과 지식을 배웠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는 그 왕궁에 있으면서 바로가 가지고 있는 힘,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감히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대항하는 게 누구보다도 무서웠을 거예요. 이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가서 그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3장입니다. 그 부르심의 장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당시에 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주의를 상징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력, 내가 가지고 있던 신분, 네가 가지고 있던 지위, 네가 가지고 있던 권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지위와 권력을 통해서 너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의 말씀이에요. 이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명을 받게 되어지는 그 장면 속에 이 하나님과 1대1로 선 그 자리가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지, 사실은 제가 이 안식월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보낼까, 제가 우리 저번 안식월 가기 전 주일날 오후에 우리 섬김장, 부섬김장들과 항존직들을 같이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안식월은 한 주간은 저에게 쉼을 가질 겁니다. 사실은 제가 보니까 지난 사역 28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풀타임으로 26년을 사역을 했어요. 교육전사 2년 하고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편하게 쉬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17년째 지금 사역하면서 지난 8년 동안 제가 휴가를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회원들에게 제 몸이 좀 지쳐서 안식월을 좀 가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허락을 받아서 안식월을 6월 달에 2주간 그리고 9월 달이나 하반기에 2주간 나눠서 갖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안식월에는 제가 한 주간은 쉼을 가지고 나머지 기간에는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위로하기도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차후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어지면 어디로 갈까, 어떤 방향으로 갈까 라는 계획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만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이런 방향으로 제가 이번 안식일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그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준비를 하고 그날도 다름없이 변함없이 교회에 와서 저녁에 9시 새벽줄 기도회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씻는데 샤워를 하는데 뭐 이상한 게 발견된 거예요. 좀 부끄러운 부위이기도 하지만 엉덩이에 이게 뭘 볼록 튀어나와 아픈 거예요. 이게 뭐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8시 반에 덕진에 항문외과 여는 곳에 있어가지고 갔어요. 사람들 참 많이 있더라고요. 30분 넘게 기다렸다가 가서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급성 치질이라고. 그러면서 이걸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마음이 좀 그랬어요. 아니, 정말 이게 마음 편하게 쉬고 싶었는데, 이 하나님 어떤 뜻입니까?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그때 마취 때문에 조금 이렇게 참을만 해가지고 와서 머리도 깎고 머리 깎으면서 이제 자세가 좀 불안하니까 권사님과 이야기하면서 권사님이 그래요. 정말 아픈 거고 꼭 그 준비해야 될 것들 뭐 좌욕기나 아니면 그 방석 같은 걸 가져가야 된다고. 근데 그때는 흘려들었어요. 네, 참을 만한 고통이었고 또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뭐 3주간 받을 약과 모든 걸 다 준비했기 때문에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 제 마음에 제가 우리 요양병원에 계신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권사님을 신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프지만 그래도 그 권사님의 신방 가고 싶어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갔는데 거기서 또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 자세가 불안하니까 좀 불안전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치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목사님 좌욕기나 이 모든 것들을 챙겨야 된다고 아니면 안 가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 참을 만한 고통이었으니까 갔어요. 근데 저녁에 또 우리 권사님이 직접 저한테 묻기를 뭐하니까 동생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동생은 몰랐죠. 제가 이 치질에 걸렸다는 걸. 동생이 이게 꼭 필요할까라고 하면서 저에게 여기 보면 이 방석을 줬어요. 정말 이 3주간 동안 이 방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제가 어느 곳을 가는 곳곳마다 밥 먹으러 나갈 때도 이 방석을 꼭 가지고 다녔어요. 이 방석에 앉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신방을 갖고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좌욕기도 준비하게 하시고 그 권사님을 통해서 동생에게 이 방석까지도 저 준비하게 해주신 거예요. 처음엔 권사님을 통해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에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었는데 2번, 3번 들으니까 정말 이게 필요하겠구나 해가지고 그날 제가 가가지고 이게 뭔지 아세요? 좌욕이에요. 캐리어에 넣기 쉽게 막 열려요. 얼마나 제가 이 좌욕기를 가지고 하루에 4번 이상 좌욕을 하고 약을 바르고 많이 고통스러웠어요. 많이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뭐 처음에 갈 때는 공항에 갈 때는 제가 그 큰 캐리어를 들지 못해가지고 사모가 다 들었어요. 힘을 줄 수 없어서.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재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6월 3일에 갔습니다. 갔는데 저에게는 이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지길 원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1대1의 관계를 갖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지난 시간 속에서 얼마나 풍족하게 누렸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볼 때는 실제로 가서 제가 그 숙소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았어요. 제 숙소 앞에 그 푸드코트가 있어가지고 숙소 앞에서 왔다 갔다 거의 대부분의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맞아요. 재미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과 1대1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말씀을 저는 사실은 목사로서 매일매일 말씀을 전해야 될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준비하는 쉽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이 잡혀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룩한 부담감이 제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시간만큼은 말씀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살아내며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너무 기쁜 시간이었어요. 몸은 아팠어요. 제가 그 설교 가기 전에 했던 설교, 여러분 엠블레포 호레오 기억하시나요? 엠블레포가 뭐예요? 주목하다라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그 돌에 맞는 고통 속에서도 엠블레포 7장 55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는 거예요. 주목했다는 이 엠블레포라는 단어는요, 내가 주목했다는 건 의지적으로 주목했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고통이었고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괴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그 순간에 엠블레포, 하늘을 주목해 하늘을 우러러서 내가 의도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늘을 주목하여 봤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봤더니,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고통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고통의 현장, 불평하려면 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그날 갑자기, 주일날 갑자기, 오전에 좀 불편하긴 했지만 괜찮았거든요. 근데 저녁 밤이 되면서 갑자기 그게 나타나서 어떻게 왜? 내가 이게 얼마 만에 가는 휴가인데요. 원망하고 싶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하늘을 말씀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주목해서 보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방석도 준비하게 하셨고 이 좌욕기도 전혀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신방을 통해서 그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지나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이 시간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간 속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물론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못 봤어요. 하고 싶은 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하나님과 1대1로 서 있는 그 장면 속에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살아낼 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기뻤어요. 모세가 마치 하나님 앞에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병주야 너는 내 앞에 신을 벗고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시간 속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몸을 불편하고 아팠어요. 매일 조금만 땀이 나면 아프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어요. 제가 이제 택시를 타고 좀 더 한 10분 정도 걸어지는 곳에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올 때 택시를 타는데 이 택시가 미터기로 체크해야 되는데 제가 외국인인 줄 알고 100바트, 우리나라 돈으로 4,000원이거든요. 100바트면 되는 거리인데 이 친구가 500바트를 달라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100바트면 되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오히려 성질을 내면서 그럼 자기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이 친구 돌아가라고 하는 게 이 친구가 머뭇거리더라고요. 돌아가면 돈 너무 못 받지.
자기 기름값만 나가잖아요. 제가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또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바트에 딜을 하고 내리면서 그 영혼을 축복해 줬어요. 화가 날 상황이었고 내 마음에 분노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여지면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영혼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좋아진 것 같아서 제가 좀 걸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피가 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때 혼자 있었거든요.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피가 나니까 제가 순간 두려웠거든요. 다시 재발하면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냥 그 두려움에 제가 행동하는 게 굉장히 머뭇거리게 됐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병주야, 너는 나를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이 자그마한 고통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데 정말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너를 두려워하고 있느냐? 라는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주시는데 어느 순간 제 안에 묻어졌던 이 사역에 대한 묻어졌던 제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제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깨어 기도한다고 하지만 묻어졌던 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작은 것에도 두려운데 정말 내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이 작은 것에 머뭇거렸던 제 모습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제 올 때가 됐어요. 올 때가 될 때 방콕에 보면은 그 쭈랄롱콘 대학교라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유진이나 종표나 아마 나연이 어렸을 때 단기 선교 갔을 때 여기 아마 갔을 거예요. 이 쭈랄롱콘 대학은 방콕의 태국의 서울대학교거든요. 15년 연속 가장 1위한 대학이에요. 그때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단기 선교 가가지고 이 쭈랄롱콘 대학교에 가서 그들에게 성탄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한번 가서 물어보라고. 제가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택시를 타고 쭈랄롱콘 대학교에 갔어요. 쭈랄롱콘 대학교에 가가지고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불교가 너희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영향, 종교가 너희들에게 삶에 가지고 영향이 무엇인가? 그들은 98% 이상이 다 불교거든요. 불교는 특징이 뭐예요? 윤회설이잖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어렵지만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삶을 준비하는 그 시간들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쭈랄롱콘 대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7명 만났거든요. 7명 만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불교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것은 다음 생을 준비하는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포용력이 있고 그리고 남들에게 베푸는 게 있고 이해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물어봤어요. 너희들의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여전히 그들에겐 지금의 성탄절은 홀리데이,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 그럼 예수님은 누구니 아니?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좋은 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쫄라곤 대학에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을 궁일히 여기시고 이 땅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사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시간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선교사님들도 제가 원래 3분 이상 만나기로 했었는데 한 분밖에 못 만났어요. 방콕에 계신 분, 라오스에 계신 분도 만나고, 이렇게 주변 계신 분들 한족 선교, 산족 선교하는 분들 만나서 이렇게 같이 계획을 좀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다 못했어요. 근데 내가 계획한 대로는 다 못해도, 내가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보고 싶은 거 다 못해도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과 1:1의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시간은 바로 이 시간.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 하나님 여러분들 날마다 부르실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있는 동안 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도행전 제가 많이 설교를 했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게 되어지고, 그 핍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압제 속에 도망가요. 다 도망가고 피난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피난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보여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황폐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뭉쳐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스데반 선교사의 순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그 핍박을 통해서 그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방 선교의 시작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핍박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불행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그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불행처럼 보여지지만, 그 불행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전하여져지는 복음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내고 싶은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과 1: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1:1로 단독자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엠블레포 하늘을 주목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눈의 비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지금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계획한 것은 전혀 다르게 내 삶이 진행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짜증내고 싶을 때 엠블레퍼,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늘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를 주목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찬양, 우리 시선이란 찬양, 우리 6월 지정곡이죠. 찬양 같이 할 때 여러분 가사
가사를 잘 찬양 몰라도 가사라도 따라 읽으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께 시선을 돌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하여,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말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셨는데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내가 느껴졌던 거예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하셨던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있으라 그 말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그때가 언제예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예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들, 그 문제 속에 우리가 감정으로 가장 먼저 반응하잖아요. 그러나 그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주목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교회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의 삶에 불평하고 싶을 때, 원망하고 싶을 때 그때 하늘을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 주목하겠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내 상황과 염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늘을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함을 기억하고 내 인생 가운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순간순간 내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내 염려와 내 근심과 내 감정에 빼앗겨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